모든 말씀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천국 가게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소연하시거나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특히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도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도요, 우리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연했습니다. 세 가지를 호소연하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어찌 나를 멀리하십니까? 그리고 내 신음소리를 어찌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신음소리를 들으시죠.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본문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고 우리 위로를 받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이 에서이죠.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둘 다 쌍둥이로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사람입니다. 들로만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집안에만 머물기 좋아하고 집안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해지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4명이 있다고 그러면요, 4분의 1을 받는다고 치면 이 장자권을 가지신 분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장자권은 우리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이렇게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강제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자,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갔죠. 쌍둥이니까 맘만 먹으면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 무려 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20년 동안 칼을 갈게 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400명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자, 사람이 분노해 있을 때, 또 여러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눈을 보면 눈에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랑 다투거나 또 아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 눈을 보면 단번에 알게 되죠. 왜냐하면 24시간 붙어 있는 사람인데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눈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형 에서의 눈을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보다가 이렇게 놔뒀다가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친정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친정은 하란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또 성경에서는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거기로 가 있으라라고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야곱은요, 집에 있는 사람이고요. 한 번도 밖으로 돌아다녀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떠난 적이 한 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피난을 가야 돼요. 피난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한 땅이 베델 땅입니다. 근데 베델 땅에 도착했는데, 자, 이스라엘은 사막에 가장 무서운 게 뱀이고요. 그 다음에 정갈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뱀 사육장이 터져가지고 뱀 1000마리가 풀렸습니다. 그 뱀이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죠. 사막에도 이런 뱀들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갈 같은 꼬리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지고 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곰이라든가 사자 이런 들짐승들이 많고요. 그리고 강도떼가 가끔씩 출현합니다. 밤에 캄캄합니다. 인적도 없습니다. 근데 발을 밟고 가다가 발에 잠깐 미끄덩이에도 뱀인가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야곱은 심히 두렵고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히 걱정과 염려, 근심이 많게 되면 더 강한 기도가 나오게 되죠. 베델 땅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28장 15절 시작.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거짓으로 뺏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될까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병석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두 가지를 시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늘 시켜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시편 우리 34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는 들짐승도 많이 나오고 강도떼도 나올 수도 있고 뱀과 정갈도 있고 무서운 곳이죠. 근데 다윗은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간 게 91년 3월 8일 날 밤 7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토론토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밤에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공원을 지나서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여학생이 강도의 습격을 받았어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밤 12시 정도에 거기에 숨어 있는데 첫 번째 여자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여자를 보니까는 양쪽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보디가드 2명을 데리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는 혼자 지나가고
공원이고 나무도 많아서 그 여자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또 혹시나 전에 지나갔던 여자도 혹시 못된 짓을 했을지 몰라서 그 여자를 CCTV를 조사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때 이 시간에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나갈 때 당신 옆에 2명의 보디가드가 지나갔는데 당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보디가드를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나? 근데 이 첫 번째 지나가는 여자분이 예수 믿는 여자분. 그때 순간 딱 지나가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 있었던 그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그 범인의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여자분을 지키시는데 그 범인의 눈에만 그 여자가 지나갈 때 그 옆에 검정색 옷을 입은 보디가드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주님의 양손에는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한 손에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자, 막대기는 목자가 들고 있는 막대기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올 때 막는 역할을 하고요. 지팡이는 구덩이에 빠진 영혼을 건져낼 때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2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 선지자도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처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거짓말해서 내가 원하는 걸 취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 우리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저는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못 봤어요.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인데요. 그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갔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남 장흥에 이제 빈소가 마련됐는데 거기서 뵀습니다. 그날 가서 이렇게 그 시신 안치실에 가서 보니까 마치 살아있으신 것 같아요. 몸이 마치 살아있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가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마지막 주일날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특송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특송하시고 나서 보낸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한순간이에요. 저는 8살짜리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서 죽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처음에는 몸이 따뜻하다가 점점점 몸에서 열이 식어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몸이 차가우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몸 체온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절대로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지옥은 관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2손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너희 발이 범죄하거든. 김유신이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술을 취해서 말을 탔는데 그 말이 기생집으로 인도하더라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 말 머리를 잘랐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발이 여러분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를 가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하고 내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한다.
성경에서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눈을 뽑아버려라. 네 눈을 뽑아버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할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여자분이 까미유 클로델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댕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로댕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남긴 조각은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더 유명한 사람들이 그늘에 가려서 빛을 못 봤다고 해요. 이분이 자는 방이 초라한 다락방인데 난로도 없고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추운 겨울날 조각을 마친 다음에 그 다락방에서 잠을 자는데 집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염려되는 것은 진흙으로 조각을 만들었으니까 그 진흙 속에 들어있는 물이 얼어가지고 혹시나 조각이 조그마한 충격이 깨질까 봐 걱정되어서 그 추운 겨울날에 자기 이불을 조각에다가 덮고 가지고 있는 모포를 조각에다 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여자분이 추위에 얼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자기가 추운 것을 알죠.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불과 모포를 덮어줬을까요? 자기가 만든 작품이니까. 작품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 위에다가 이불과 모포를 던졌습니다. 작품에 대한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여기 그가 만드신 바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러는데 이 포이에마는 걸작품이라는 뜻이 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만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각을 하면 하나님만큼 조각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포이에마를 신학자들이 걸작품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지 않고 걸작품, 영어로 masterpiece,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이렇게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까 이 여자 조각가처럼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조각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위해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여기 있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장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외삼촌이 됩니다. 야곱은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쳐서 하란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어머니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 외삼촌이 살고 있습니다. 외삼촌은 딸이 2명입니다.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첫째 딸보다 둘째 딸이 더 예쁘고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들어가자마자 라헬에게 그냥 폭 빠졌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모슴처럼 일하겠습니다. 당시 신랑이 장가를 들 때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모아르라고 하는데 이때 노동력 가치가 7년 정도 일을 해야지 신부에게 장가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쉽게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7년치 돈을 버신 거예요. 이 정도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여러분 신부를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이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 아멘 안 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여러분의 아내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모가 40일을 정결기간을 가져요.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정결기간을 80일을 갖습니다. 40일 동안 이 여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 이 여자를 손대서도 안 되고 일을 시켜서도 안 돼요. 40일 동안 그냥 무조건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왜 여자를 이렇게 못 오게 하고 못 만지게 하고 하십니까? 근데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 여자는 노동력을 보충하는 존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일이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돈을 지불했습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첫날밤을 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자기 옆에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둘째 딸을 주지 않고 첫째 딸을 줬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둘째 딸까지 원하면 또 7년을 더 일해라. 야곱은 일평생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바위에 붙어 있는 돌이 쪼개져 가지고 떨어져서 시냇물을 따라 내려오다가 산 꼭대기에 있을 때는 좁빗하고 모난 돌이었지만 내려오면서 돌에 부딪히다가 하류 삼각지에 내렸을 때는 맨질맨질한 죄악돌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 훈련장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부딪힙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일평생 다른 곳에 살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곳에 모아두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형상,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살면서 14년 동안 일했는데 우리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10번이나. 이번에 일하면 내가 150만 원 줄게. 그랬는데 한 50만 원 주고. 다음 달에 일하면 200만 원 줄게 해놓고 한 100만 원 주고. 10번이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 식구들을 먹일 수 없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야곱의 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얼룩한 거, 성경에 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1%밖에 안 된대요. 양들 가운데서. 여러분 저런 양 보기 어렵죠?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양이 양들 중에서 1%밖에 안 된대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에 저렇게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름진 것이 있으면 내 걸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예스 했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세 가지 나무를 붙들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를 가지고 양들이 교미할 때, 그 다음에 와서 물을 먹을 때 이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어난 양들이 저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외삼촌이 있는 양 하얀색 양보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양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 외삼촌이 얼굴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잘못하면 빼앗기겠다. 그래서 야곱이 택한 방법이 도망입니다. 자, 2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때 당시에 아버지라든가 외삼촌 어른들 밑에 있다가 분가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환송 잔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분가하는데 야곱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22절에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쫓아가는지. 자, 23절 우리 주보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야곱은 3일 전에 몰래 도망갔어요. 근데 라반은 야곱을 잡기 위해서 7일 동안 쫓아갔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7일 동안 쫓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나타가는 야곱이 죽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그동안 일어났던 것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야곱의 잘못을 따지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야반이 이 말을 또 합니다. 29절 한번 읽으실까요?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너를 해할 수 있다. 라반이 쫓아갈 때 혼자만 쫓아간 게 아니죠. 모든 형제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만나면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또 야곱의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죠. 몰래 3일 전에 도망을 갔습니다.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2명의 딸들, 2명의 종들을 받았으니까 허락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사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주한장로교회 지금은 은퇴하신 나기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친구들이랑 밤에 놀다가 집에를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총알택시를 들어보셨어요? 총알택시는 그냥 빠른 시간에 빨리 가기 위해서 신호 무시하고 지금은 신호를 진짜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카메라 없으면 무조건 신호 무시하고 무조건 달리고 그렇게 달리다가 친구 4명이 탔습니다. 운전석까지 5명. 근데 너무나 세게 달리는 거예요. 겁이 날 정도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비가 왔는데 총알택시가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전봇대를 정면으로 박았는데 엔진이 사람 타고 있는 안에까지 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5명이 탔는데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살아나신 분이 나기멜 목사님만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46장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어깨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 121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배하고 오늘도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로 맡겼으니 우리 일주일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대요. 이스라엘의 낮의 온도는 40도 50도 올라가는 무더위입니다. 아무리 낮에 해가 덥더라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7절 보십시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잘했나요? 저는 야곱이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했죠. 속였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몰래 도망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 시인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찬양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를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엄만 다시 합시다. 우리 엄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자 버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잘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은 거짓말이고 속인 것이고 야곱은 불법을 저지르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몰래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사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소망, 소원, 바라고 원하시는 것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고통 중에 내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의 소망, 소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가 가져온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마다 풀리게 도와주시고 질병마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머리에 손 얹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질병들 또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도망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다가 몰래 도망을 가다가 들켰습니다. 살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라 하시며 야곱을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과 짝하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우리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에 있는 질병들이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밀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문제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소망과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인들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사오니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